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는 응답되는 역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모든 심령 속에 만족한 흡족한 은혜로 임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사역의 일선에서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소망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선생님은 말하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보여주는 선생님인데, 정말 그냥 말씀만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 이 귀한 섬김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고 그리고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의 지혜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나라고 명령하는 분인 것처럼 가르침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영성과 미래를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훌륭하면 학생들이 훌륭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가 제대로 되면 성도분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온 지혜, 마음, 그리고 사랑, 섬김을 다해서 그 세대를 키워주는 우리 선생님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정말 어두워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생님들이 150분 정도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침도 잘하지만 찬양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몇 주 동안 하신 거예요? 그죠? 몇 주 동안 하신 것이 아니라 워낙 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니까 한두 번 한 것만 해도 이렇게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선생님들 미안해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봐요. 자,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났어요. 예. 선생님들, 아까 저 들어갔어요. 케어하러 들어간 분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이들을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떤 궁수의 명인에게 활을 배우려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궁수의 명인이 자기에게 활을 배우러 온 이 청년을 향하여 가라고, 내의 수업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드디어 선생님이, 궁수의 명인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화를 배우러 왔지만 끝까지 내 얘기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중간에 불만을 품고 다 떠나간다.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드디어 다시 한번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배우겠다고 그렇게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청년의 중심이 오롯이 서 있다는 것을 이 선생님이 궁수의 명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련이 시작이 됩니다. 몇 발짝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 놓고는 거기에 바늘 하나를, 실에 낀 바늘 하나를 대롱대롱 달아놨습니다. 바늘이 잘 보이지도 않는 몇 발짝 뒤에 말이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그리고 몇 시간씩이라도 이 바늘만 쳐다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한두 번은 하루에 할 수도 있고요. 몇 분은 볼 수 있지만 몇 시간씩 바늘만 바라보는 것, 이거는 쉽지 않으니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던 이 청년의 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몇 발자국 앞에 바늘이 보이지 않는, 보일까 말까한 그 흔들리는 바위가 그것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몇 번씩, 몇 시간씩 바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가늘고 여러분 보일까 말까한 바늘이 기둥처럼 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뚫어지게 그 바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바늘이 아니라 기둥으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활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손에다가 활을 쥐어줘 줬어요. 다음에 일은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멀리 있던 관역이 마당만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늘이 기둥처럼 보이더니, 그러고 나서 활을 쓰게 하니까, 활을 손에 잡게 하니까 멀리 있는 관역이, 보일까 말까한 관역이 마당처럼 크게 눈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다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쏘는 대로 관역을 뚫고 나갑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 안에 살아내는 방법,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처럼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오직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힘이에요. 예수의 답이 있고 예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힘이에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있는 실물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3편 1절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시선을 빼앗는 좋은 거, 내 시선을 빼앗는 큰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이럴 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일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았다가도 우리는 간사여서 육에 속한 자의 흔들림이 있어서 금방 하나님 향한 시선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만족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로 가서 끝내는 하나님 향한 시선이 움직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줘요. 그래야 난 다시 주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이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어요. 왕관의 보석과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2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눈 맞춤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보자, 내가 너 눈 좀 맞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맞춤하는 소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반드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시선 때문에 일으켜 주시고 에녹이나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 안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년이 되고 이제 연세가 거듭해지셔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응답을 받는 내 삶의 미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에 있어도 사명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열어보면 그 삶이 자신의 주어진 직무와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의 최고가 되느냐, 정말 그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이 응답과 성공을 주시면 섬기는 건 커녕 내 자신의 주머니와 내 자신의 삶만 채워가는 일에 급급하는 덕성을 잃어버린, 타인을 목적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그분을 바위로, 하나님 그분을 나의 산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내 삶을 엎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야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 안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에 철저하게 내가 영성의 기반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줄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지성도 교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난치 않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덕성도 그저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저 해야 될 작은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그 인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성도
여러분, 물론 거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야성은 자신의 만용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반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으셨고 많이 배우셨고 또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이 영성의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균형 있는 삶,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극히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내 살아가는 삶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큐티하고, 지금 같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레마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벌써 내 안에 꽉 들어있어요. 세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이 없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올려놓지 않으면 벌써 나는 세상 속에 잠식되어 있는 내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내 오늘 삶이 헛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될 것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명을 주어서 밝은 하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밝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낮은 대낮이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고 내 삶은 공고하는 어둠 속에 넘어져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등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덕성과 섬김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내게 없다면, 내가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도 가르침을 받는 교훈이 없어요. 누구로부터도 내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책망을 들을 기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의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바르게 바른 교육함을 절대 내 안에 나를 배울 수가 없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만이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좌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만이 나를 살리는 영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용기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것은 내가 고함을 치는 나의 여러분 그 담대함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기도의 레일 위에서만 내게 와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싼다,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위에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말씀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내게 가장 가까이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도 하지만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나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오시겠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끝내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면, 따라합시다. 큰 사람. 큰 사람. 나는 미미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하는 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큰 나라가, 그 신이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경험한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와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능력이 기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성전에 있는 들어온 입구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영적인 사람의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저는 여러분 이 야베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와 권능이 내게 임할까? 여러분,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믿음의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레일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는, 아까 말씀드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영이 살아난 과정과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생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기가 너희께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고 죽은 영도 살리고 죽은 삶도 일으키시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리니, 할렐루야.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분 살리는 것은 생기예요. 생기가 성령이 오면 마음이 살고 용기, 성령이 오면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성령이 오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살리는 영,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줄기 이 땅 하나님, 나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되게 되리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이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영이 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관의 보배로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남은 7번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7번의 예배를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요셉의 술에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나님의 간증이 터져나오는 이 마지막 한 주간으로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옆 사람의 기도가 내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영으로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번의 예배, 마지막 7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부여서 성령의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여, 내가 오직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걸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알아가서 아버지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영을 만족해 이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소서. 이들의 삶을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